오늘 다 같이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 산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좋은 점은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도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 산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계속 그거 있잖아요. 그 연기 과자인가 뭔가 그런 거 계속 마시면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도 공기 좋은 데 곳에 가서 살면 낫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공기가 좋기 때문에 마음껏 좋은 공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공기를 공짜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운동이 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한 몇 시간, 4시간, 5시간 타야 운동을 한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가서 1시간 반, 2시간만 타도 그냥 운동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무리 오르막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페달을 계속 밟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멈춰 있으면 결코 오래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계속 페달을 밟으면 넘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산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산은 자전거를 타고도 계속 페달만 밟으면 안 넘어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방법, 우리가 어디까지 전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신앙의 페달을 계속 밟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페달,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듣고 연구하면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페달, 중요한 페달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그런가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페달을 밟으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정지 상태는 없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으면 곧 넘어지고 시험이 오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 내가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신앙이 정지 상태다. 난 이만큼 갔으니까 이제 머물러도 된다. 그 순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와 말씀의 페달을 계속 밟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중간에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귀신 좀 쫓아내달라,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보지만 이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뭔 일을 하는데 뭘 하고 있냐 물으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하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의 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물에도 우리 아들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불에도 넘어지게 해서 화상을 당하고 몸이 타고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당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꾸짖습니다. 귀신을 꾸짖어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외쳤을 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산기도 하고 왔고 제자들은 아마도 밑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 특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말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식이라도 자기가 아쉽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하고 교제하고 누구하고 대화하느냐는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됨입니다. 내가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면 훌륭하고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누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사람과 가치관이 같아지고 이게 마인드가 같은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겁니다. 아무하고나 대화하고 아무하고나 통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과 마인드가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은연중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교제하고 사귀면 사업하는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행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등산을 좋아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전거 탄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전거 탄 것은 우리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꾸 가자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꼬셔가지고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항상 친구가 왔다 가면 자기 자녀의 친구가 왔다 가면 걔가 누구냐, 누집 아들이냐, 뭐 공부는 얼마나 잘하냐, 뭐 어떻게 지내냐 다 알아보고 좋은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되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걸 싫어하지만 부모는 나쁜 사람 만나면 내 자녀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라고 좋은 친구 만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무슨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량,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혼자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혼자 돛닦고 내 혼자 묵상하고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자기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버지에게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옆집에 아무리 훌륭한 아저씨가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얘기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붙잡고 아무 아저씨나 붙잡고 아버지라고도 말할 수 없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능력이나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어주시겠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부모가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 나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다 자식 잘 되라고 좋은 것 주려고 예비하고 건면하는 것이지 자식 안 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달라는 것, 안 주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자식이 싫어하는 뭐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자식을 때리는 것조차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밥을 열심히 이제 챙겨서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하루 안 먹어도, 이틀 안 먹어도, 3일 안 먹어도, 열흘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5분, 10분만 안 마셔도 우리가 아마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5분 동안 이 코 막고 입 막고 한번 딱 막아보세요. 우리가 한 5분만 있어도 질식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채우는 것은 물과 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먹는 것은 땅에서 나는 음식물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지만 이건 언젠가는 여러분 영원해질 수 없어. 시간 가면 또 배고픈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기는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이 공기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땅의 것은 열심히 먹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짧게라도 식사할 때라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애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뭐 큰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품에 하나님을 내 품속에 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생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기도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속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국신학대학에 오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간증하고 또 자기 그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쓸 때마다 자기 간증을 실었습니다. 이분이 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전도를 받고 교회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 중학교 가고 싶은데 길을 열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상서 저는 누구누구인데 정말로 중학교 가고 싶은데 집안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교수가 되고 싶은데 길을 열어달라고 구구절절히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다 써서 봉투에 넣어서 봉투 끝 이 바깥에 하나님 전상서 해서 풀 붙여서 우체통에 넣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구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이건 누구에게 갖다 줘야 하나님께 가냐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기도하다가 이 고민하다가 저 해남 업교에 그 당시에 이준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지방에서 아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목사님께 갖다 주자. 그래서 이 우편 배달원이 그 편지를 이 목사님께 갖다 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봉투를 뜯어보고 읽어보니까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경영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불러다가 중학교 과정 다 공부시키고 고등학교 과정 공부 다 시키고 서울로 유학 보내고 또 해외로 유학을 보내서 우여곡절 끝에 계속 기도하면서 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돼서 날마다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큰 일은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노력할 수 있지만 공부한 이후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품 안의 자식들이지 바깥에 나가면 부모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고 그 자식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 얼마나 귀중하게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에 등산 가서도 사고 나면 핸드폰이 있으면 119에 딱 전화해서 119 구조대가 와서 건져주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차가 굴러가지고 저 10m 안으로 떨어져가지고 차 속에 처박혀 있는데 핸드폰이 있어서 119를 불러서 구조된 그러한 것을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물속에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물속에서도 핸드폰이 되는 그런 핸드폰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도 핸드폰이 있으면 이제 그때 돼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치면 119 구조대가 와서 건져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면 119 구조대를 부르면 되는 겁니다. 전화기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119 구조대를 부르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구가 뭔가 하면, 도구가 뭔가 하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서펄절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자기 혼자 자수성가했다는 사람, 자수성가했다. 내 힘으로 일어났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고 목사였던 빌리그라함 목사님은 기도는 잔물새의 열쇠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기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제 자신과 성도들이 늘 기도해 주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했던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10대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안에 다 드는데 그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보면 폐병이 걸려가지고 폐를 하나씩 다 드러내고 폐가 없는 사람들이 목회를 해서 고침을 받고 목회를 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혹시 남모르는 질병이나 남이 알 수 없는 고민이나 남모르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부끄럽고 무시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고 끙끙거리면서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코피 터지는 것보다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난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력, 배경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나 또 앞으로의 세대는 학력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력이 있어도, 아무리 간판이 좋아도, 배경이 있어도 자기 능력 없으면 들어갔다 다 밀려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날마다 부정적으로 괴롭히는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질병들이 우리의 몸에서 나가야 합니다. 우울증이 나가고 연약한 생각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기도할 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이 자리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요소들, 과거의 상처들, 열등감, 이런 것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느끼는 점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부정적이라는 그 사실이랍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데리고 온 사람은 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면 다 부정적으로 듣고 다 거짓말 같고 거짓말처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고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 밑에 가서 산이 너무 높네. 이 산은 못 오르겠다. 오르지 못할 산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를 수가 있겠어요? 산이 참 높으니까 올라가면 정말로 기분이 좋겠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사람이 그 산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 있잖아요. 사람들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건만은 오르지도 않고 매만 산만 높다 하더라. 출발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면서 산이 높아서 못 간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문 닫아놓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도 여러분 다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가도 사고가 안 나는 믿음.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해피데이는 우리가 전도하는 날입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시키자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자는 날이 해피데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다 그 예비신자 카드를 내주시고 또 그 진행위원으로 동참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의 전략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진행위원들이 하루를 금식하고 또 하루가 힘든 분들은 한 끼, 두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전략을 교회에서 강구를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동참할 때 그분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예비신자 카드를 못 내시고 가신 분들은 오늘 다 적으셔서 헌금함에 나가실 때 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누가 밟으면 상했기 때문에 곧 쓰러집니다. 참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백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믿음을, 그분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도 안 하고 하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편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고 그 계획대로 내가 훈련받고 끌려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약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옐로우 카드 시작한 3주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늦게 오시는 분이 일찍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가르쳤구나. 예배는 늦어도 되는 줄로, 늦으면 안 되는 걸 안 가르쳐서 저분들이 늦게 왔구나. 그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이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다 목사 책임이죠.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검면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날마다 이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송구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불듯 일어나서 기도가 정말로 미국의 훌륭한 사람, 세계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그 도구, 그 능력, 그 특권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여러분 생명이 연장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기도 못하면 찬양이라도 하면 됩니다. 찬양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찬양이 시작됐는데 뒤에서 안내한다고 한다고 얼쩡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지 못하는 주제에 찬양이라도 많이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일주일 내에 살면서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립니까? 일찍 와서 찬양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30분, 20분, 10분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 받으시고 안 주는 것 보셨어요? 우리가 드리면 수천만 배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집안에 어떤 어려움,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나와서 30분, 1시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1시간만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다른 난 찬양을 모른다. 아는 것 하면 됩니다. 올려보십시오. 1시간 집에서라든지 교회 와서 해보세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은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목소리만 찬양했지만 이 악기가 얼마나 왜 이렇게 비싼 것들이 만들어집니까?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고가를 들여서 만들고 또 그것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전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왜 변화가 없는가 하면 한 가지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삶이 왜 안 변합니까? 잘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내 인생의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이 많습니까? 이거 우리 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런 부분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피데이를 해도 뭘 해도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들 회개합시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운동회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부흥성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에 다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 우리가 해피데이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게 될 텐데 그 영상 속에 보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일 앞장서 가는 기러기의 힘을 돋구어주기 위해서 모두가 깨깨깨깨 하면서 가는 것은 응원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도록 기러기도 협력해서 가는데 그 기러기를 나누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간구의 기도는 내 것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벌써 10월 달이 수요일이 10월 1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면서 출발하시고 정말로 기도가 소중한 것,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몸소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정말로 신앙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해피데이 성공할 수 있는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